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을 기념하듯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은 나에게 오신 보혜사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씀은 곁에서 돕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면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세상은 성령을 모르지만 볼 수도 없지만 우리는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죠. 항상 내 안에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어찌 성령님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성령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안다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생활에서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해요.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오해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슨 엄청난 기적이나 막 가슴이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사람이 하늘을 붕붕 나는 것처럼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만 내가 성령님을 경험했다. 성령님을 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지요. 근데 그거는 성령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을 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을 때 그때 특별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부터 밤에 온몸이 너무 간지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모기가 물거나 아니면 뭐 침구에 먼지 진드기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침구도 빨고 뭐 모기약을 바르고 그런데도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간지러워서. 그 하루는 샤워를 할 때 제가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여서 그냥 대충 씻는데 그날은 한번 안경을 쓰고 들어가서 한번 몸을 봤습니다. 근데 온몸에 반점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아토피 피부염이 올라왔답니다. 평생에 없던 아토피가 왜 올라왔나 생각을 해봤죠. 원인을 발견했어요. 제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과자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달달한 과자하고 빵을 옆에 놓고서 입이 궁금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먹었습니다. 몇 달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내가 당장 과자, 빵,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 달달한 것 완전히 끊고 아주 맛없는 건강 식단을 짜서 먹었습니다. 당근, 양배추, 고구마, 콩 이런 것들로만 한 달을 꼬박 먹었어요. 그랬더니 온몸에 쫙 올라왔던 아토피가 지금 옅하게 흔적만 남았지 다 쓰러졌습니다. 제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나마 아토피가 올라와서 몸이 더 망가지기 전에 그만두었으니 망정이지, 안 그러니 계속 입에 궁금하다고 그 과자하고 빵하고 그런 거 먹었으면 얼마나 더 몸이 망가졌을지. 그나마 아토피가 올라온 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성령의 역할이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성도가 교회에서 음란한 죄를 범했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자들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깊이 염려하시는 겁니다. 쟤 저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그 죄의 실상과 그 죄의 결과인 심판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주 강력한 충격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불타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이 불탄다든지, 갑자기 환상을 본다든지, 꼬꾸라진다든지, 턱 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은 아주 위험할 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로 그 성령이 강하게 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는 그날까지 늘 그 얘기를 자꾸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는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대로 갔으면 사도 바울은 죽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날뛰는 사람이었거든요. 성령의 아주 강력한 역사를 그가 확 뒤집히는 것이죠. 근데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대부분 우리는 성령을 이렇게 거창하거나 특별한 현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배터리 없는 스마트폰 있습니까? 아무리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는 최신 스마트폰이라도 해도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성도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성령이 이미 와서 계신 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이미 성령이 내주어 계신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아예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이미 성령이 불경스러운 말씀이지만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성도한테는 숨쉬는 것 같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3가지만 요약해서 우리가 언제 성령님을 경험하시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 잘 모를 때 내비게이션 쓰잖아요. 저는 걸어 다닐 때도 잘 모르는 동네에 오면 그 네이버 지도가 있거든요. 주소를 딱 찍으면 골목골목길을 다 얘기해 줍니다. 예전에 그런 거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느낌으로 감으로 빙빙 돌잖아요. 한참 걸리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최신형 내비게이션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헤맬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을 안내해 주십니다. 요한복음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우리는 그 아는 길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아는 경험으로만 쌓아놨던 거 그 길만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최신 내비게이션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딱 장착이 되면 그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성령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보세요. 1년 반 전에 저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충남 사람이고 울산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까? 인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 인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 와 앉아 계십니까? 똑같죠? 여기 1년 전에 못 보던 분 한두 분이 아니세요. 권사님, 집사님. 여기 와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경험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서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또 경험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바로 아래에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고린도 전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말씀이 들어오는 때가 꼭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서 4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많이 들었죠.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 귀에 청둥처럼 울리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머리로만 알고 있던 말씀이 심장으로 내려오고 그때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확실히 차오르는 겁니다. 두려웠는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 아니냐. 이 말씀이 갑자기 내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깨를 짓누르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누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경기가요 6.25 때보다 더 나쁘대요. 그때도 1년 성장률이 0.8%였대요. 지금은 그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 요즘에 그 1층, 2층 공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주변에 아니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빨리 돈 풀고 나라가 예? 막 돈 나눠주고 추경하고 그래갖고 이제 막 활성화 시켜야 돼. 근데 하여튼 우리는 걱정이죠. 나라가 그렇게 한다고 금방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이 말씀 하나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때부터 어깨에 눌려져 있던 불안감이 싹 사라지고 희망이 차오르는 겁니다. 이게 경험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미워하던 사람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던 사람 계속 원망하는 게 우리 삶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이 말씀이 내 귀에 또 청중 번개처럼 울리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부터 미워하고 내 성격으로는 다시는 안 볼 사람인데 근데 갑자기 아이고 오죽하면 그럴까 하는 용서가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겁니다. 이런 건 누르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는데 평생을 쌓아온 습관이고 성품인데 그게 바뀝니까? 근데 바뀐다니까요. 용서하고 봐준다니까요. 한 번 더 참아주고. 제가 요즘에 요즘 뭐 할 수 있지? 이 무기력감을 느끼며 이거 뭘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면 이 허송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지만 뭐 의욕은 또 일어나지 않아. 동기부여도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좀처럼 행동을 옮기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런 말씀이 탁 오는 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풀고 주를 섬겨라. 이 말씀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무슨 허송생활을 벌이고 있는 거야? 이 말씀 때 또 무릎 꿇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지. 목표가 생기고, 갑자기 활력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항상 같이 계시니까. 세 번째로, 자기 성품이 변화된 걸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왜 열매라 그러느냐? 자연스럽게 맺히기 때문에 열매라 그러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로마서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고쳐지지 않던 습관이 성품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좀만 귀를 기울이시면 내 성품과 내가 진짜 버리고 싶은 습관이 바뀝니다. 예전 같으면 확 폭발해가지고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놀랍도록 천해지고 인내심이 생기고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줘요. 원하는 걸 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는 안 볼 사람이야. 내가 저런 사람하고 어울린 적이 없어. 근데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것이 훈련되어지면 동네에서, 집안에서. 이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열매가 맺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성령에 대한 경험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배터리 예를 들었죠? 이걸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분, 내 핸드폰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요. 요즘 뗄 수도 없죠, 배터리를. 장착되어 있는데 이게 방전이 됐어요. 충전이 안 됐어요. 그러면 폰이 작동을 합니까? 배터리가 있어도 방전이 됐으면 작동을 안 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충전되는 겁니다. 약간 불경스럽지만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배터리가 방전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기에 꽂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 계신 것 같이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과 예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과 비교하시는지 아십니까? 기시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면 갑자기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술에 충만해지면 술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내 마음도 내 감정도 지배하고 술에 취하면 술에 충만하면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모든 게 다 바뀌어 보이고 감정이 갑자기 고양되고 그죠? 나 자신을 잃어버리죠. 여기서 술을 성령으로 바꾸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아까 충만하셨죠? 우리 소유리의 찬송에 취했지 않습니까? 네? 술 취한 거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는 술에 취할 것이냐, 성령에 취할 것이냐. 배터리, 방전된 배터리를 전기에 꽂듯이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성령 충만과 예배가 중요하냐? 이유가 있죠. 애초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때가 예배 드릴 때였어요. 이거는 누가복음 끝장부터 사도행전 1장, 2장 같이 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거든요. 근데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게 아닙니다. 모여서 기도한다고 나옵니다.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리고 모여서 찬양을 불렀다고 나와요. 그 예배 아니고 뭡니까? 그 예배를 계속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예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집에서 기도하실 수 있고 집에서 찬송 부를 수 있고 유튜브로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일날 시간을 작정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장소는 30년 동안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져진 곳이라고요. 집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 장소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남쪽에 있던 나를 여기까지 불러 모으시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모으셨잖아요. 이 예배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예배자리에 임하는 성령 충만보다 더한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배로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 이제부터는 성령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한번 느끼는 감정이나 특별한 영적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알고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듣는 경험하는 그런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최신형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이 인생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내 생활에 지루하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늘 집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그 마음을 비수처럼 찍고 들어오는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품은 절대로 안 바뀌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바뀝니다. 다. 이러한 성령 충만은 예배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을 통해서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분명히 경험하시면서 더욱 풍성하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인생길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